오늘은 고전 15장 51절부터 54절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부활과 영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부활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전 15장 51절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51절부터 54절 말씀입니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학자들은 1984년 3월 14일부터 마지막 나팔이 불었는데 왜 영생하지 않느냐, 왜 변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때 순식간에 호련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 호련이라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손톱 자라듯이 변한다, 이런 어떤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본래 원어의 뜻을 알지 못하고 또한 국어사전의 낱말 뜻도 모르기 때문에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그러한 어떤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나팔 불고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바로 부활하고 또 살아있는 사람들도 예수님 말씀처럼 썩지 아니할 새로운 모임을 덧입겠다는 어떤 그 약속을 우리한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는데요. 이 말씀은 오늘 부활의 때는 그러면 언제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강림 때,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있어질 어떤 사건이고요. 또 부활식에 있게 될 몸은 어떤 것이냐? 순교자들은 어떤 몸을 입게 되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몸을 덧입게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또 첫째 부활하는 순교자들, 계시록 20장을 통해서 이것을 혹자는 첫째 부활하는 사람들은 순교자들이고 천년 후에나 육체 영생이 있다, 이렇게 해서 육체 영생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또 봤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과연 맞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강림이라는 것은 부활이라는 말인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어떤 편지에서 부활을 부인하는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무리들에게 경고의 말씀과 고린도 회중에게 부활의 올바른 어떤 믿음을 선포하고자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 그림에 보듯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후소를 편지를 보냈죠. 그래서 이 고전 15장 50절 51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 등장하는 어떤 순간은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천사들과 함께 나팔 불고 이 땅에 강림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마태 24장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이 등장하는 것은 예수님의 강림하실 때에 순식간에 호련히 죽은 자든지 산 자든지 호련히 다 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0절에 말한 것처럼 혈과 육, 우리 육체에는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받는 하나님 나라예요. 또한 썩은 것, 이런 어떤 혈과 육체, 살아있는 어떤 육체로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고, 또 이 육체가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면 그 시체, 썩은 것이라고 합니다.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육체로, 썩지 아니한 것, 이 다시 혈과 육, 이 육체로 다시 유업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무덤 속에서 살아나온다든가 또 이 육체로 그냥 영생한다든가 이런 어떤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순교영을 덧입어서 육체로 영생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예수님의 부활의 때는 명백하게 구분해졌는데요. 고전 15장 23절과 24절에 보면 그 부활의 차례가 있다는 겁니다. 차례. 그래서 제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 15장 23절과 24절에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러니까 여기는 부활의 차례가 다 부활하는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데, 그 순서가 먼저는 초림 때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이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라는 것은 여기서는 순교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다가 죽은 자죠. 그리고 그 후에는 나중이니, 그 나중이라는 것은 역사적 전천년설의 입장에서 이것을 보면 나중이니 아버지 하나님께 나라를 바칠 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러면 멸하는 정사와 권세와 능력은 뭐냐? 사단의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는 겁니다. 그것이 계시록 20장에 용을 잡아서 천년 후에는 완전히 마귀까지 완전히 멸하시고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고, 그 다음에는 천년 후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5절의 말씀도 그 나머지 죽은 자는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래서 천년 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1절과 52절에 보면 자꾸 성경에는 개역한글에 보면 덧입는다, 입는다 이런 어떤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과 연관시켜서 일부 이단들은 순교자들의 영혼과 육신이 덧입는다, 신일합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14만 4천이, 순교영들이 14만 4천이다. 그 14만 4천이 대기하고 있고 이 땅에 14만 4천 명이 모이면 신일합일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자는 순교한 사람들이 14만 4천만 되겠느냐, 얼마나 많겠느냐, 그러니까 순교영이 몇 사람이 한 사람한테 들어갈지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혹자는 이게 어떻게 순교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누구 정체성으로 사느냐 이걸 얘기를 하니까 또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순교영은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들락날락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예수님이 약속한 것이 너희들이 나를 믿다가 죽으면 누구한테 들어간다든지 누구 몸에 들어간다든지 또 누구 몸에 들락날락 한다든지 이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전 15장 52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게 두 존재가 있습니다. 죽은 자들,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 이 사람들 계시록 20장 4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썩지 아니할 것, 이것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썩을 수 없는 몸, 이것은 죽을 수도 없는 몸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다시 살고 부활이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도 그와 같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덧입는다는 말이 안 나오는데요. 덧입는다는 말은 5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면 먼저 순식간에 후련이라는 이 말을 가지고 많이 성경을 84년 3월 14일에 마지막 7째 나팔이 불렸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상황에 맞춰서 그 상황에 맞춰서 말을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호련이가 뭔 줄 아느냐? 자기도 모르게 손톱 자라듯이 머리카락 자라듯이 서서히 변한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라 하면 서서히 어떤 피부가 좋아진다든지 머리털이 검어진다든지 이렇게 노화가 중지돼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그 교주도 늙어가고 있습니다. 또시 이 교회의 그 이단 교회 교인들도 다 늙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말에 맞추어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국어 사전에 봐더라도 호련이라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또는 뜻하지 않게 갑자기, 그러니까 순식간에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변화한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뜻하지 않게 갑자기 변화한다는, 이거의 국어 사전에 있는 낱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변화하지 않는다고 해서 손톱 자라듯이 머리카락 자라듯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자기들의 말씀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 상황에 맞춰서 해석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어에는 엔 아토모 엔 리페 오프달무란 말입니다. 이것을 원어로 그대로 직역하면 순식간에 눈 깜빡할 사이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다른 성경에서는 이것을 세번역이나 현대성 이런 것들 보면 눈 깜빡할 사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눈 깜빡할 사이라는 것은 시간을, 우리 인간의 시간을 나눌 수 없는 시간을 눈 깜빡할 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984년 3월 14일 남은 2달 후 7째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말씀이 첫째 부활이든 마지막 나팔이든 그 말이 안 맞다는 것을, 모순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죽은 자의 부활과 썩지 아닐 것을 덧입는다 이렇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두 가지 몸이 있는데요. 고전 15장 45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누구냐면 말 그대로 산 영이 되었지만 죄를 지어서 영원히 죽어서 인류를 사망 아래 잡아둔 아담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을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살려준다. 그 말은 부활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부활. 다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시켜주는 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49절에서는 다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같이 우리가 현재 예수를 믿으면 영이 살았고 또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또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의 형상을 한번 입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입은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곧 예수님의 형상을 입는 것은 2번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표현을 덧 입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마지막 때 새로운 몸, 부활체로 변화하는 것을 말 그대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입는다는 표현을 또 다른 성경에는 하늘의 형상과 같이 예수님의 형상과 같이 변화한다. 이렇게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전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같은 형상은 육의 몸이고 썩을 것이고 약한 것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이 영혼의 육체를 한번 아담과 같이 덧입었어요. 그리고 무엇을 덧입어야 되냐면 예수님 오실 때 신령한 몸을 덧입어야 됩니다. 신령한 몸, 예수님의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예수님의 형체. 빌립보서 3장 21절의 말씀처럼 하늘에 속한 자, 곧 예수님의 영광 형상의 모양처럼 우리도 변화하게 해준다. 이런 어떤 형상을 덧입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육체를 한번 입고 그 다음에 신령한 몸을 덧입는다. 곧 하늘의 형상을 덧입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형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신령한 몸, 썩지 아니할 것,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 이 표현을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장막이 육신을 벗어버리면 뭐만 남아? 영혼만 남죠. 영혼에 다시 육신을 입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육신을 입는 것이 아니고 뭘 덧입어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이것이 뭐예요? 부활체 예수님의 형상과 같은 형상같이 변케 해준다는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는다는 표현을 잠깐 설명해 봤습니다. 그래서 덧입는다는 어떤 표현이요, 고전 15장 53절과 54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이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 육신을 얘기합니다. 이 육신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강림을 맞이하면 이 썩을 육체가 불갑을 썩지 아니할, 무슨 말이에요? 신령한 몸, 부활체를 입는다. 여기서는 입는다 표현했어요. 입겠고 이 죽을 것이, 또 이 육신을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 죽을 수도 없는 신령한 몸, 부활체, 이거를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육체가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을 입고 이 죽을 육체가 죽지 아니할 부활체를 입을 때는 사망의 이김에 삼킨 바 되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성경에서는 다시 한번 읽어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땅 위의 몸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하늘의 몸으로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썩지 아니할 것, 죽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고 이 육신이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땅 위의 몸은 죽을 수밖에 없는 땅 위의 몸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하늘의 몸으로 변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썩지 아니할 것, 죽지 않을 것은 뭐냐, 부활체고 신령한 몸이고 그것은 하늘의 몸이에요. 또 다른 성경에는 새로운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몸으로 변화한다. 덧입는다는 표현을 이렇게는 안 씁니다. 새로운 몸으로 변화한다. 하늘의 몸으로 변화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54절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승리가 죽음을 삼키리라는 성경 말씀이 사실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도 영생한다는 어떤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의 재림 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강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의 5장 1절에서 5장 4절까지 보면 여기서 이제 덧입는다는 어떤 바울의 표현이 나오는데요. 5장 1절부터 제가 한번 4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리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가 되게 하려함이라. 이렇게 말했어. 이 고린도후서에는 이 육신을 덧입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체가 아담의 형상을 이미 한번 입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혼의 육신을 덧입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빠를 것 같습니다. 물론 내 영혼의 육신을 덧입은 거 아니죠. 모태에서 그냥 나왔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아담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고 영이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번 아담과 같은 형상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여기서 우리의 장막집이라는 것은 영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육체는 하나의 집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무너지면, 그러면 죽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것이 뭐예요? 아까 하늘의 새로운 몸, 하늘의 몸, 새로운 몸, 신령한 몸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 이걸로 뭐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 이것은 뭐예요? 하늘의 몸, 새로운 몸, 신령한 몸, 부활체를 덧입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니, 여기서 덧입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과연 땅에 있어서 바울도 하늘에서 오는 뭔가 처소를 덧입는다는데, 이게 처소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아담의 형상을 한번 입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하늘의 형상, 곧 예수님의 형상과 같이 병케 해준다는 그 하늘의 형상, 새로운 몸, 신령한 몸, 부활체를 한번 덧입으면 이것을 덧입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랍니다. 벗은 자라는 누구예요? 죽은 자들이죠. 그 말은 쉽게 말해서 벗은 자들로 발견된다는 것은 순교자들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순교자들은 육신의 장막을 벗었잖아요. 그러니까 죽고 싶지 않다 이런 말을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여기서 육신의 장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벗고자 함이 아니요. 그 말은 다르게 말해서 육신의 장막을 무너지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의 장막지에 무너지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육신이 죽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덧입고자 곧 살아서 하늘로부터 오는 장막 즉 하늘의 새로운 몸, 하늘의 몸, 신령한 몸, 그것을 다시 입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영생을 하잖아요. 그 신령한 몸, 이 죽을 것이, 이 육신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생명은 어디가 있냐? 하늘의 장막집이, 하늘의 영원한 집이고 하늘은 초소고,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에서는 썩지 아니할 것, 죽지 아니할 것, 44절에서는 신령한 몸,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는 예수님의 형상과 같이 변화하게 해준다. 그것을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현대 성경을 한번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는 좀 더 원어를 쉽게 번역한 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천막집이 무너지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어 이 육체를 떠나면, 그래 다시 설명해 줬죠. 그러니까 천막집이 뭐냐? 우리가 죽어 이 육체를 떠나면, 그러니까 이 육체를 뭐라고 그랬어요? 이 천막집, 이 땅의 장막,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에 있는 새로운 몸,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무슨 몸이요? 새로운 몸. 이것을 영원한 우리 집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몸을 영원한 우리 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 육신의 장막 대신 무슨 몸을 얻는 거예요? 새로운 몸, 영원한 집이라고 해요. 영원한 집이죠. 왜 계시록 20장 4절 때도 육신의 장막을 집은 사람들이 뭐만 있어요? 순교의 영혼들이라고 얘기해요. 영혼들. 그냥 우리가 죽으면 영원히 예수님 품 안으로 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예수 안에서 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가 천국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갈 영원한 우리 집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집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으신 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의 살이에 지쳐 신음하며 새 옷을 갈아입듯이, 그러니까 옷으로 이런 어떤 표현을 했기 때문에 입는다, 덧입는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어떤 교회에 올 때는 새로운 옷을 입죠? 새로운 옷을 입습니다. 그러면 속옷에 한번 입고 겉옷을 덧입는다, 이렇게 또 표현하죠. 그와 같은 어떤 비유로서 이렇게 설명해 준 것 같습니다. 새 옷을 갈아입듯이 하늘의 몸을 입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몸은 헌옷이고, 하늘의 몸은 무엇을 표현했어요? 새 옷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하늘에서 주는 새 옷, 하늘의 몸을 이 땅에서 덧입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덧입기. 그것은 우리가 몸이 없는 영으로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몸이 죽어서 영만 있다면 이걸로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육신을 벗었으면 새로운 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몸을 입고 살아가면서 힘들어 신음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죽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만 새로운 몸 입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어서 예수님이 강림하시고 새로운 몸을 덧입으면 그것이 더 좋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죽을 몸이 영원한 생명을 덧입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몸, 영원한 우리 집, 하늘의 몸, 이것을 영원한 생명을 덧입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이 땅에 있다가 예수님이 강림하시면 말 그대로 하늘의 몸, 예수님의 형체, 하늘에 속한 자 형상을 부활체, 신령한 몸을 덧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상으로 말미암아 영생하는 겁니다. 순교의 영을 덧입는 것이 아니에요. 순교의 영을 덧입는다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순교의 영이
순교의 영을 새로운 몸이다, 하늘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곧 하늘의 몸, 영원한 새로운 몸이라는 것은,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형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체,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덧입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교의 영을 입는다,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 계시록 20장에 보면 이 첫째 부활인데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면 누가복음 20장 35절과 3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도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을 입은 자, 이것은 어떻게 말하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는 아무나 부활하는 건 아니죠. 예수님의 형상으로. 그것은 그리스살전 4장 14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그 사람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얘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 어떤 사람 순교의 영을 덧입어가지고 내가 200년에 200살에 시집가고 장가가네, 300살에 시집가고 장가가네, 이런 어떤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을 너무 오해했도다. 부활 때는 뭐예요? 장가가고 시집간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은 다시 죽을 수도 없는 이런 육신을 몸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형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곧 예수님의 형상같이 변케해주는 그런 몸을, 새로운 몸, 그런 몸을 우리가 덧입기 때문에, 그런 몸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라 얘기를 합니다. 천사와 같은 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녀가 시집가고 육체를 가진 사람은 시집가고 장가갑니다. 그러나 이런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순교의 영과 덧입어서 장가가고 시집간다 이런 어떤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읽어보면 어떤 말이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말이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우리가 주와 함께 영원히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혹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재림 때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는 그 후니까 천년 후에 영생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이 먼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천년 후에 육체가 영생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천년 후에 부활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이 다만 순서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을 부활시켜서 데리고 오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후에 예수님 강림할 때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누구예요? 저희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먼저 부활한 자들이에요.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먼저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이것을 첫째 부활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는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자의 영혼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거 첫째 부활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변화되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예요? 고전 15장 51절의 말씀처럼 순식간입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순식간에 호련히. 여기서 호련이라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다른 성경에는 눈 깜빡할 사이. 원어를 직역하면 한순간에 눈 깜빡할 사이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눈 깜빡할 사이에. 우리 사람의 시간으로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84년 3월 14일 날 마지막 나팔을 불었다면 그래 일어나고 죽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계속 손톱 자라지. 이것은 성경을 자기 상황에 맞춰서 시한부 종말을 계속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의 성경을 왜곡시키는 어떤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현대 성경을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불러 모으시는 나팔 소리와 함께 주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면, 그죠? 주께서 하늘에 내려오시면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자 영혼들이 먼저 일어나서 첫째 부활하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땅 위에 아직 살아남은 우리가 다 함께 구름에 쌓여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육신의 몸은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갈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형체로 우리가 변화한다면, 빌립보서 3장 21절의 말씀처럼 변화한다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려갔듯이 우리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2절에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누구냐?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순교한 자들만이다. 순교한 자들이 13만 4천이다. 이것은 그러면 자 모세와 엘리야 이 사람들도 재림 때 오고 또 사도 요한도 올 텐데 그 사람들도 죽었지 않습니까? 뭐 엘리야는 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인데 하여튼 모세도 죽고 사도 요한도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순교했습니까?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시 올 때 그러면 이 부활에서 배제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순교라고 표현한 것은 그 시대의 배경상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어떤 자인지 에베소 2장 12절과 13절에 읽어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안 믿는 불신자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에베소 교회가 그 유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의 언약들의 외인요.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없는 사람,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율법의 언약이든지 복음의 새 언약이든지 상관없는 사람, 세상에도 소망도 없고 그래서 이 땅에 살다가 그냥 잘 살다가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하나님은 어디가 있어? 나는 부모한테 태어났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에는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어떤 죽음을 내 제사함, 나의 어떤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믿은 사람들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을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계시록 20장에서는 그 당시 시대 배경을 반영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과 5절에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는 많은 높은 자석과 그 위에 앉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심판할 권한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예수께서 계시하는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고 해서 목을 잘린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낙인을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였습니다. 이것은 첫째 부활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까지 살아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공동 번역인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개혁한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심판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그러니까 이 과또가 문제예요. 과또 하니까는 이것은 순교의 영들이다. 그리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계시록을, 예언을 기록하는 어떤 방식, 그것 자체를 모르는 겁니다. 성경을 보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 성경이 말 그대로 여기 짐승이나 우상이라는 것, 짐승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어떤 표현을 들리면 에베소에서, 사도행전에 에베소에서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고전 15장에서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살아온 맹수와 싸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자기들이 핍박하는 사람들, 유대인, 율법주의자들, 그 다음에 헬라인, 우상숭배자들,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로마 황제숭배. 이 당시에는, 사도 요한 당시에는 도미티안 황제의 황제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가이사는 주와 하나님이라 이런 고백을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런 어떤 고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모소문에 유배됐고, 또 폴리켜베나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화형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위해서 목이 잘린 사람들의 영혼들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그 순교하게 만든 사람들을 짐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미티아 황제나 또 이렇게 핍박하는 사람들, 그들은 그러잖아요. 그들은 짐승이나 우상에 절하지 않고 그의 낙인을 받지 않는 사람이다. 그들이 다시 살아나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였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동일인이라는 거예요.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교했다. 이것이 원인과 결과예요. 결과와 원인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사도 요한도 장소가 죽었지만 순교하지 않았지만 말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나머지 죽은 자는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나머지 죽은 자는 뭐예요?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자, 곧 불신자들은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의 차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의 어떤 재림 때에는 그에게 붙은 자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 죽은 자, 곧 예수를 믿다가 죽은 자, 이것을 계시록 20장에서는 순교한 영혼들, 이 사람들이 첫째 부활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는 재림 때 믿는 자들이 신령한 몸, 부활체, 새로운 몸을 덧입는다, 이렇게 표현. 그래서 영생을 하고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1000년 후에는 그 후에는 나중이니, 그래서 사단 마귀가 잡히고 이제 불신자가
심판받게 되는 그런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어떤 정리해 보면 말 그대로 고전 15장 51절에서 5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재림 때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눈 깜빡할 사이에 한순간에 눈 깜빡할 사이에 이것을 사람의 시간으로는 나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 시간에 주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첫째 부활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신령한 몸을 덧입는 겁니다. 덧입어서 부활과 영생이 같이 이루어져요.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우리는 그 신령한 몸을 덧입어서 영생하는 이런 일이 성경에 약속을 이런 일을 성경에 약속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혹자는 순교영이 14만 4천이다. 또 한 사람한테 영혼이 몇 명이 들어갈지 모른다. 또 순교영이 들락날락 할지 모른다. 또는 첫째 부활과 천년 후의 부활을 통해서 첫째 부활은 순교영만 부활하니까 천년 후에 순교하지 않은 육체가 부활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성경을 오해하는 것이다. 오늘 어떤 해석은 역사적 전천년설에 근거해서 이해를 도와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부활의 소망을 저와 여러분이 다 믿고 항상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신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55절부터 58절 말씀까지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55절부터 5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에 걷는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아미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경고하며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주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소망 다 갖고 신앙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